5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 구연의 주제는 고난의 복음이라 부를만 합니다. 번영 복음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 구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니 고난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난받을수록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게 되니 고난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편 성도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행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제멋대로 살았을 텐데 고난으로 인해 그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충성심이 약화될 것 같은데 말씀으로 인한 그 고난으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의 길로 행하는 법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수록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시인은 그것을 71절, 72절에서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검은보다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역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충실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생명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까? 구연에 이어 시편에서도 고난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주제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치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74절과 79절에 등장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의 중요한 주제가 성도 간의 교제임을 암시합니다. 이 연은 고난당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는 성도들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오셨고 지금도 그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은 자기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를 보면 믿음의 동료들 역시 기뻐하며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이런 것입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시인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을 몸으로 전하는 이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서 살아있는 신앙을 보면 깊은 위로를 받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로 환경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를 볼 때 힘을 얻고 나도 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 성도를 보고 그들 역시 주의 말씀을 바랄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미래의 길잡이입니다. 형통할 때는 나태해지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럼에도 그 고난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시인은 번민이 가득한 그 밤중에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고통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를 다른 성도들이 볼 때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도 그들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성도를 보고 그들 역시 주의 말씀을 바랄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